25절에서 27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합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성취될 말씀 제목은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여호수아의 또 말씀을 주셨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200만 명을 무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7족속 31왕. 이 사람들은 정말 군사력도 뛰어나고 또 무기를 갖춘 이 사람들과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주야로 묵상하고 따라가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이 육신적인 걱정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두려워하고 이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마귀 원수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제는 가문과 지역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일곱 가지의 별명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7가지 별명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7가지 별명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보호자. 2절에 보니까 여제자 베베 그랬어요.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어요. 겐그리아는 고린도시의 약간 외부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외항인데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줬던 그런 제자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호자를 생각할 때 보호자 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아마 거처도 먹을 것도 다 이렇게 도와줬을 것이다. 보호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이런 교회와 그리고 전도자의 여러분이 보호자 되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응답. 또 우리 렘넌트들의 보호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동역자. 본문 3,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생명 건 제자들이었다. 생명 건, 복음의 생명 건 제자. 이건 뭘 말할까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복음만 받으면 다 살아난다는 그 복음의 은혜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또 수고한 자. 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볼 때 참 수고한 사람들이다. 수고 많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이름이 버시죠. 버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수고를 하기는 했는데 어디서 했죠?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또 영적인 힘과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수고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버시 같은 경우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버시가 수고를 많이 했나 보죠. 그래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와 전도자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자가 또 따로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러면서 네 번째 7절에 보니까 함께 갇혔던 자 그랬어요. 어디에 갇혔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바울이 감옥 생활했을 때 같이 이제 고난을 같이 했다. 거기 보면 7절에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 생활도 같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존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존중히 여겼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을 같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주 초창기 멤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또 친척이라고 나오죠. 친척. 이 사람들은 내 친척이다. 그러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했으면 내 친척이라고 했겠어요? 가족이다. 내 식구다 이거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친척이라고 했을 때는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그렇죠? 가족은 다 이해해주잖아. 심지어는 범죄자도 가족은 이해해주잖아. 세상은 이해 안 해줘도. 그러면서 가장 어려움을 함께 했다는 거죠. 가족이니까. 가족은 다 함께 하잖아요. 모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인정받는 자라고 나와요. 인정받는 자.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내가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에게 막 목숨을 바친다 막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건 참 이게 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 이거는 뭐 그냥 나가란 소린데 내가 인정받는다.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이야. 근데 인정받는 자가 누구였냐? 거기 보니까 아벨레란 사람이 이제 인정받는 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 선교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도 견뎌내고, 그리고 믿음의 시련도 견뎌내고, 또 박해도 견뎌낸 자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이 흔들림 없이 정말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여러분이 인정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또 사회 현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식주인이 나와요. 식주인.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그래서 23절에 누가 식주인으로 나오나 보니까 가이오 장로. 이 가이오 장로가 바울을 도왔고 그 다음에 온 교회를 도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가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도운 거죠.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어려운 사람도 돕고 뭐 구제도 하고 했겠지만 또 특별히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돕고, 그렇죠? 교회를 돕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부터 반드시 300%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300%.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100%. 내가 갈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가? 100%.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또 이제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제 사회로 나가고 우리 청년 렘넌트들은 뭐 결혼도 하고 중직자 되고 뭐 애도 낳아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100%.
그래서 100%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이제 100%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300%를 준비하기 바래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방법은 첫째가 뭐냐면 질문을 해라. 질문을.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또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지? 미래에 내가 세계복음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지? 지역복음화, 교회 살리려면, 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하려면, 묵상 시대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만 해도 오늘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때예요. 왜냐? 결단하고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가이오 같은 장로 중직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딱 이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빠르게는 뭐 한 30대 후반에 은퇴할 정도로 역사 응답 주시옵소서. 아니면 뭐 40대 뭐 중반에 은퇴할 수 있도록. 왜? 요즘 많이 그렇게 해. 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불신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보니까 20대도 은퇴해도 될 만한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시대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아라. 네. 그래서 이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 언약 잡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뭐 대충 알겠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경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 가지 뜰 성전만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짓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선교를 간다 그래도 경제가 있어야 가는 거고, 경제가 있어야지. 그럼 내가 뭐 비행기표 값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냔 말이야.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이제 교회마다 이런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 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노회를 갔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그 안산의 그 지구촌 교회, 거기서 이제 노회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노회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밥값을 이제 하니까 한 100만 원 넘는 것 같아, 밥값이. 근데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카드를 긁더라. 근데 이제 그분을 좀 내가 아는데 그분이 뭐 대단히 뭐 사업을 크게 하고 이런 분도 아닌데 좀 어렵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카드 긁으시더라. 근데 여러분은 물론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가이오와 같은 그런 여러분이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실력을 갖춘 그런 가이오 같은 식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걸 딱 언약 잡고 300%. 지난번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번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11조가 뭐 600인가? 60? 11조가 뭐 60만 원인가? 아닌데? 아무튼 좀 많은, 뭐 얼마였죠? 11조가? 600. 11조가 600. 그러니까 달에 달. 근데 그분은 뭐 하나 보니까 그 부패를 하는 거예요, 부패.
요 한식 뷔페 맞잖아 여기 그 공단 지역에. 거기서 11조 600인데 그분이 이제 복음제일교회 보니까 중직자인데 뭐 주일, 수요, 금요, 그 다음에 훈련 이런 거 하나 안 빠지고 전부 인도받는다. 감사하죠. 그러면 한 달에 5, 6천 번다는 건데 그러면 뭐 마음껏 헌신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안치홍 목사님이 되게 다른 분들에게 부러움을 산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목사님한테 뭐 하나 만들어 드렸대. 카드를. 마음 저기 선교할 때 쓰시라고. 다니면서 목사님들 뭐 커피 다 사주시고 그 카드 줬으니까 중지자가 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로 마음껏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믿음의 정말 큰 일꾼들, 식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자 식주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제 결론으로 중요한 거는 뭐가 됐건 전도자에게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여러분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 사람 수고하는 자야. 그 사람 보호자야. 그 사람 인정받는 자야. 이렇게 각인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라.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안에 모든 흑암망대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망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사탄의 12가지 전략, 망대에 속지 마라. 나, 물질, 성공 중심, 무속, 점수, 루상,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좋든 싫든 그리스도로 계속 뿌리 내리고 망대를 안 세우면은 나에게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다가오는 이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자꾸 뭐 이렇게 밀려오는 걸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망대 계속 세우고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 현장, 우리 교회는 흑암 사단막이 절대 틈탈 수 없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 이 언약 딱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 이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아, 막 게임 재밌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망대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온대니까 영적 문제 저주장. 이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흑암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이제 복음 문화로 정복해라. 미디어가 됐건 게임이 됐건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내가 재해석하고 정복해야 돼. 그거를 정복.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뭐죠? 세 가지 뜰 운동, 세 가지 뜰 성전과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 주역이니까 금요일은 이제 치유받고 토요일은 교회 와서 핵심 훈련 받고 달란트 찾고 이제 주일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이 여러분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서밋이 확실하니까 가장 행복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 시간은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시간.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렇죠? 남들보다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다 자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운동하고 뭐 또 시간 되면 뭐 책도 보고. 그렇죠? 굉장히 이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나를 살리면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다. 그럼 이게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앞서가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를 가면은 뭐 수련회다 뭐 이런 거 가면 그 방에서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요. 눈이 그냥 떠지더라고.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면 다 자고 있을 때 뭐 혼자서 뭐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뭐 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앞서가죠, 그게. 내 이제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이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정말 이 105시흥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제자들이 되고 또 목회자의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그러한 최고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의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찬송가 288장